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로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주님의 이전에 우리가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여 주셨기에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황폐한 이 마음 가운데 신이 찾아오신 그 성령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무뎌진 신앙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게 친밀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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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고백할까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가 아닌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꺼지지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주의 위에 영광 비추리.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의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에 따라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에 맞는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일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구화처럼 연약하고 기댈 곳 없는 인생들의 예수라는 생명을 심어주신 하나님, 그 보배로운 이름 안에 담아주신 소망으로 참 서글픈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품어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애쓰며 살아왔고 주어주신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려 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삶에 새기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길게도 무더웠던 8월도 끝에 다다랐고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그 시절의 흐름을 마주했듯이 고난과 깊은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언젠가 그 지점을 통과시켜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저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곳곳에 전쟁은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고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온 세상의 물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깊은 동산 속에서 주님 안에 있도록만 두신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 우리를 빛과 소금의 존재로 그곳에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세우시는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사무엘처럼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던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군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으로 화답하는 우리 주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깊은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세대가 힘을 잃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 전하기를 애쓰지 않는 풍조 속에서 주의 자녀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또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자 애쓰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후로 교회 곳곳에 보이는 북적이는 아이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환경과 시설을 넘어 예수를 이어가고 예수를 향해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고백이 흘러가고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모든 부서들과 교회 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남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목자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풍성한 지혜로 따뜻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양육하고 품고 보듬게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 직분 맡은 이들은 깊은 책임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로 달려가도록 모든 영역에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커스 워십은 2년에 20년의 시간을 넘어 한결같이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DT 코스로 시작하는 둘로스 선교의 제자 훈련 사역에도 은혜로 돌보시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땅을 품고 기도와 눈물로 복음을 심고 키워가는 파송 선교사님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찬양대의 곡조 안에 담은 귀한 기도와 함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세밀하게 하시고 그의 뜻 안에 두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레위기를 통해서 더 깊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 나의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담아드리는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철판에 붙인 것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번제를 지나 오늘 소제에 대해서 소제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약의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것이 다 포함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짐승을 각을 다 떠서 가죽만 빼고 100%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올 때 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요? 예배의 문을 들어올 때 제물은 흠이 없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막 싸우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지금 예배로 들어올 때 벌써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죽어야 되는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죽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소제는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원래 이제 소제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예배입니다. 가장 오래된 카인과 아벨부터 소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소제는 그 동물도 드렸고 곡물도 드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니까 소제는 감사의 예배거든요. 감사를 드렸는데 레위기에 와서는 이제 곡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라고 그럽니다. 곡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곡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 본문 읽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곡물 그러면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단숨에 얻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곡식이라는 것은 단숨에 얻어지지 않잖아요. 뿌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로 드린다는 건 일단 이런 개념을 좀 넣어야 돼요. 삶이라는 개념을 좀 넣어야 됩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보니까 소재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고운 가루를 빻아서 가져와서 걷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께 뭐 한 움큼 드리고 하다가 봤더니 뒤에 봤더니 배낭간, 철판, 우리가 좋아하는 철판구이 뭐 냄비에 삶고 냄비에 하는 요리 막 여러 요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드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우리 교회 부욕제가 있어요. 하여튼 종류별로 다 먹는. 뭐 이렇게 야 이렇게 다양하게 드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다양하게 드린다는 건 뭐죠? 이건 지금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절에 내가 화덕으로 구운 거. 우리 너무 화덕 피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화덕 피자 저 원래 피자를 안 좋아해요. 저는 우리나라 부침개가 훨씬 맛있어요. 피자보다. 유일하게 제가 서양 음식 중에 피자를 안 좋아하는데 화덕 피자는 맛있더라고요. 얇아서. 오늘 아침 굶고 오는 분들 시험 들어요. 다시 살아나요. 예. 그리고 5절 철판에 붙인 거. 와 철판구이에요.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뭐죠?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드린다는 것은 생활이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곡식을 걷는 것 자체가 그냥이 아니라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삶이 있듯이. 그래서 소재는 삶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 자 번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소재는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소재는 삶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를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의미로 들어가면 그 본질이 번제랑 틀어지지 않아요. 틀어지지 않아요. 왜? 자, 번제는 모든 걸 태워요. 소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소재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인데 소재 단독만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소재를 드리려면 번제와 함께 드리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돼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같이 가야만이 의미가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드리는데 뭐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헌신된 것이 들어가야 소재가 의미를 발하지. 그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재가 의미를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을 제사를 얘기할 때 아벨은 양을 드렸고 자기가 목축을 했으니까 그것도 소재거든요. 미느하 소재란 말이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카인은 곡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카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치 않는다면 내가 왜 그걸 안 받겠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카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선을 행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간다가 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드는 게 악이라고 했잖아요. 야, 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두고 다 살아서 네 멋대로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감사합니다고 선물을 주면 그 감사가 나한테 들어오겠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 얼마나 잘 보세요. 아벨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아벨의 삶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카인에게 꼬심을 당해 가서 들판에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아벨이 그렇게 카인의 말에 가서 따라가 죽을 정도라면 아벨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카인과 다르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는 헌신이 벌써 된 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에 헌신이 된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니 하나님이 그걸 받았지만 카인은 거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는 단독으로 하나님 나 감사해요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소재는 꼭 뭐가 따라야 된다? 번제와 화목제가 따라야 돼요. 그 뭐예요? 피가 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소재를 어떻게 드리냐 보면 그 의미가 이제 번제와 상통하게 돼요. 자, 쉽죠?
이해되죠? 제가 쉽게 배우는 얘기하는데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도 유튜브와 하도 짤막만 봐서 생각을 안 하는 머리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와 짤막을 죽이시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 다음 주에 소재가 더 깊게 들어옵니다. 아셨죠? 네. 자, 2장 보세요. 1절 보세요. 오늘 제 목소리가 굉장히 홀리하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념물, 그것의 기념물.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분, 한 움큼을 딱 들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겠다는 건데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고운 가루. 얼마큼을 가져야 되냐면 10분의 1 에바인데 우리로 따진다면 3.5리터니까 여러분 우리 그 물병 보면 2리터짜리 물병이 있죠. 2리터짜리 물병이 4리터잖아요. 그러니까 3.5리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3분의 2씩 채우거나 하나 꽉 채우고 3분의 2만 채워야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를 밀가루를 가져와서 그 빤 밀가루를 곡물을 빤 것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섞거나 묻히거나 붓거나 기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섞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묻히기도 해요. 어쨌든 기름이 꼭 들어가서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오면 제사장이 한 움큼 가득한 한 움큼을 가져다가 그거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이에요. 제사장의 목이란 말이죠. 자, 처음이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빻는 거예요. 그죠? 갖다가 유향이에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소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곡물이 있어요. 어떻게 빻아야 돼요? 맷돌에 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빻아야겠죠. 그죠? 어떻게? 고운 가루. 소재의 소자는 하얀 소자예요. 소재의 뜻은 선물, 헌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헌물한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쓰는 소재의 소자는 하얀 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루를 내서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밀가루 보면 하얀 가루 있죠? 그걸 막 빠서 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고운 가루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봐보세요. 그냥 믹서를 하지 말고 우리 현대는 이게 너무 현대가 잘 돼서 이게 의미를 몰라. 오늘 가서 다 수제비 해먹는데 절대로 믹서가 안 돼요. 지가 갔다가 밀가루 사지 말고 직접 빠세요. 10분 남편, 9분 아내가 힘이 더 약하니까 막 빠세요. 언제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뭘 상징하나요? 막 빠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너의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이죠. 인생에 갈리던 연단에 갈리던 삶 속에 하나님을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다 빠는 거예요. 다 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얗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 것이 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인처럼 자기 것이 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삶 속에 헌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빠진다, 갈아진다는 것은 똑같이 번제와 의미를 같이 해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삶 속에 살아가다가 야 이번 주 어땠어? 이번 주 나 완전히 몸이 갈았어. 이런 표현 안 써요? 써봤죠? 안 쓴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애하고 할 때 나 몸이 완전히 부서졌어. 나 몸이 완전히 갈아졌어. 이런 표현 안 쓰세요? 쓴단 말이에요. 갈아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동행하며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그 험난한 풍파와 삶 속에
갈아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도 헌신의 예배가 들었어요. 근데 번제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소제는 뭐예요? 삶의 예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곡물을 거두고 만든 거를 해서 갖고 와서 그걸 빠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빨 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곡물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선물로 가져가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저 없습니다. 이렇게 곡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가서 결과를 맺은 이 열매, 하나님과 함께 맺은 열매입니다. 세상의 노력과 힘으로 맺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맺은 이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절은 없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막 가라. 그리고 하얘져요.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예배란 내 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예배할 때 박사밀 목사님이 예배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박사밀 목사님 예배 시작을 저는 예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다 하려고 그래요. 여기 살아있어요. 말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핸드폰과 세상 일을 해요? 곧 부모님이 죽게 됐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양해를 해요. 뭐 쌀때낀 걸 하세요. 그냥 1시간 반은 인생 속에 그것도 못 가세요? 여기서 그게 안 갈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갈려요? 거짓말이에요. 예배 때 보면 알아요. 와서 말이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뭐고 목소리가 크고 뭐 어쩌고 목사님 오늘 나만 째려보고 설교하는 것 같고 뭐 목사님이 째려보면서 하나님이 째려보는 거지 뭘. 말이 많아요. 안 죽었고 여기에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예배예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100%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응? 해와 달과 공기와 막 맨날 왜 이런 것만 줘요? 이거예요? 맨날 이렇게 말하면? 응? 그걸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까지는 맨날 받기만 했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제가 감사해서 뭔가라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선물로 드리는데 그 선물에 내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떤 선물할 때 의도를 갖고 선물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밥 사줄 때 의도를 가져.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진짜 감사해서 100% 나를 위해서 그때 그걸 좋지 않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 갈아라. 불순물이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적어도 이 안에서는 100% 하나님께 순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 나는 곡식을 갑니다는 거예요. 자 갈렸어요. 갈았어요. 그러면 자 갖고 왔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자 드려요. 예배가 돼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했죠. 이런 말. 번제를 배울 때 우리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단의 불은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였다고 그랬죠. 내 헌신과 희생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끔 살다가 뭐 어떻게 하냐면 지 멋대로 살다가 이건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볼까? 애들이 웃겨요. 하나님이 그러면 물론 받으세요. 하나님은 넉넉함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렸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돼요? 그러면 그건 이방 종교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묻혀야 돼요. 섞어야 돼요.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상징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해되세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제사장과 왕과 선자에게 붓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이 소멸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 빠지고 갈아졌습니다. 그리고 순결합니다. 이제 세상 건 없습니다. 그게 온전할까요? 아니죠. 거기에 뭘 보여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죽였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죠?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야, 성령을 부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을 의지하고 삶 속에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나에게 끌어오고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늘 그냥 성령 창이 쭉 이어졌잖아요. 이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이번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소지영 예배 인도자가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그게 섞여져야 내가 한 헌신과 내가 드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위에 몰라요. 유향을 넣는 거예요. 자, 유향은 이거예요. 향을 이제 아주 그 향기로운 향,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향의 이렇게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유향은 어떻게 보냐면 유향나무에 가서 그 진액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진 그런 거는 소나무의 그 진액이잖아요. 유향나무의 진액을 뽑는데 그 진액을 올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된,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을 때 세상에 불순물도 없고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내가 성령과 함께합니다. 나의 이 향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데, 이 유향나무의 진액은 이렇게 뽑아요. 나무에 찔러서 상처를 내 진액을 뽑는 거예요. 나무를 찔러 그 진액을 내서 뽑는다. 뭐 느껴진 거 없어요? 느껴져야 되는데. 있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려서 그 피물에 쏟았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 느껴지죠? 그 향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여러분, 그 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꼭 유향에 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걸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상처를 내서 찔러서 낸 향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붙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소재가 얼마나 그냥 곡물가루 들여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아니라 그 소재가 얼마나 지금 번제와 같이 깊게 같이 가요. 그렇죠? 번제가 자기를 다 태워 하나님의 불 안에 자기를 태워주는 거라면, 하나님, 이 번제와 함께 소재를 때는 어떤 게 들어가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저는 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세상의 방법과 힘을 쫓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가져 나옵니다. 저 또 갑니다. 불순없이 갑니다. 다 포기하겠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그 향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를 의지합니다. 내가 낸 향기가 아닙니다요. 내가 낸 향기가. 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향기를 저는 살겠습니다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읽어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일 비싼 거예요. 샤넬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준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물에 드리는 향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받으신 그 향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갈고 순결할 겁니다. 근데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돌리는 이 삶은 예수와 함께한 삶인 겁니다. 예수가 찔린 것을 내 삶 속에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재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것이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거라면 그의 자랑이 되겠는데, 그는 성령과 섞였고 성령이 묻혔고 성령이 기름 부었고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과 예수가 나에게 행한 걸 했는데, 그가 드린 고백은 이런 고백인데, 난 내 삶 속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을 저는 소재로 담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 한 움큼을 딱 잡아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 줘야죠. 왜 이게 거룩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 태워서만 거룩하지만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거룩한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제사장이 가져갔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갖고 와서 먹었다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소제물의 일부분은 어디서 먹냐면 성막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먹어요.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요. 왜? 거룩한 거니까. 소제는 굉장히 거룩한 예배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화목제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보다 덜 거룩한 예배예요. 아셨어요? 덜 거룩해요. 근데 소제는 거룩한 거예요. 왜? 소제가 드리는 것 자체가 벌써 거룩한 화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드리는데, 소제에 드리는데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4절, 아까 말한 내가 화덕에 구운 것,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화덕이가, 이 화덕이라고 하니까 화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 화덕 피자를 하는 게 있고, 제가 성지순례 터키 그쪽 가도 봤더니 그들은 다 이렇게 걔네 빵을 먹는데 큰 화덕에 이렇게 넣어서 빼더라고요. 그런 화덕이 아니라 이건 가정용 화덕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주부들이 자기들이 식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가정용 화덕인 거예요. 그거를 한 거예요. 자, 예물을 드리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봉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붙인 것은 소재의 예물로 드리고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좀 약간 방법이 다르죠? 자,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 뒤에 화덕, 철판, 냄비, 여기에 보면서 뭔가 앞에 거와 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유향이 빠져요. 그렇죠? 기름만 섞는 거예요. 기름은 바르고 섞지만 유향이 빠져. 유향은 비쌌거든요. 그 향기는 비싸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고 싶은데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비싼 자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세상에 나가 돈 벌고 잘 됐으면 당연히 돈 벌고 잘 되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죠? 그것도 안 돼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고운 가루 그거 뭐 10분의 1 내면 아무것도 아닐 거고, 뭐 감난유도 그 정도고, 근데 유향이 비싸단 말이에요, 제일이요. 그죠? 유향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 유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 있어서 뭐예요? 부유한 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삶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모두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같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드리는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가정에서. 가정의 화덕피자, 가정의 철판, 가정의 냄비예요. 냄비에서 삶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의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꼭 화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서? 우리도 집마다 가정의 형편마다 화덕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다를 거 아니에요. 형편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철판이나 냄비로 하거나 그냥 삶거나 뭘 해도 가정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를 한 거예요. 공통점은 가정이에요. 그럼 이걸 이런 말로 표현한 거죠.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소재의 예물은 꼭 이렇게 갈아서 기름을 부어 유향을 부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너가 형편이 어렵니?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니? 그러면 네가 먹는 것, 네가 냄비에 제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 것,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시골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나갔을 때에도 뭘 봤냐면 교회에 이렇게 성미가 있었어요. 아세요? 어른들 이렇게 갔다가 교회에 먹던 쌀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 쌀이 모아서 누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죠? 자기가 집에서 먹는 쌀에서 성미 좀 바쳐야겠다. 좀 퍼다가 넣었잖아요. 그래도 그걸 목사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을 섬겼잖아요. 일상삶에서 특별하게 내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크게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먹던 거라도 어느 날 신방하면 목사님과 식사하고 이거 대접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부유하거나 가난한 게 아니라 너가 일상에서 네가 먹는 것, 네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아량이 넘죠.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 일상의 모든 것이 소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너 특별하고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특별한 날만 효도하지 마라. 특별한 날만 돈 주고 뭐하고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다른 날은 다 쌩까고 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일상에서 하나님 내가 줄 게 없어요. 헛소리 하지 마. 너 먹잖아 임마. 네 먹는 것 그걸로 나 생각해. 여러분이 식기도는 꼭 하죠? 기도를 안 해도 식기도는 꼭 하더라고요. 식기도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오면 이제 저 몸을 생각해서 갈아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갈아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아내만이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게 들어있어요. 가끔 색깔이 달라서 이게 뭐지? 어디에 색깔이 왜 바뀌었지? 그리고 농도도 달라요. 묘하게 비싼데 묘하게 달라요. 저를 줘요. 이제 딱 가서 딱 하면 이제 한 물은 가득 채워갖고 여보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3분의 1을 주면 그걸 먹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먹는 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몇 개 좀 뺏어 먹어서 배를 채워요. 그 갈아 먹으면 너무 먹으면 허기져서 뺏어 먹어요. 이렇게 조금만 뺏어 먹어요. 근데 어제였어요. 어저께 딱 갈아준 걸 왔는데 각딱 봤는데 거기 딱 왔는데 누룽지에다가 이렇게 닭 그런 걸 넣어서 국물 넣어서 하는 그런 신이 이걸 시켰어요. 그게 맛있다고 시켰어요. 근데 그걸 내 냄비에다가 조그만 데다가 우리 부역자가 딱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갈아놓은 걸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갈아놓은 걸 딱 보자마자 이게 딱 보이는 순간에 갈아놓은 걸 막 마셨어. 약속 막 먹고 딱 먹고 이걸 탁 놓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앞에 거는 기도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앞에 게 음식이었어요? 뭐였어요? 내 개념 속에 앞에 거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내가 음식을 줬는데 나는 약이었던 거죠. 그죠? 순간 그냥 여기에 내가 눈이 빠져서 이걸 빨리 먹고 싶어서 순간 막 넣었어요. 딱 먹고 뭔가 이걸 담는 순간에 앞에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나 기도 안 했다 야. 그렇게 넘었어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지가 좋은 거 먹을 때, 지가 원하는 거 먹을 때, 뭐 할 때 그때 감사하죠. 소재는 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냐요. 네가 왜 감사를 못해 이놈아? 내가 뭐 대단한 거 바치라고 그래? 너에게 큰 거 원해? 이 땅에 생명을 줬고 내가 인생을 끌어가며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간다면, 이 땅의 삶이 좀 고단하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만들 걸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너가 네 멋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네가 믿는다면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 왜 못해? 네가 먹는 것, 네가 바라보는 것, 내가 그거 원했는데, 대단한 거 원했는데 그걸 못 줘?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앞에는 갈아요. 그죠? 갈아요. 얘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간 게 아니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야죠. 요리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야죠. 갈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저기에 대단하게 갈아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묻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내가 보는 냄비에 갖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똑같이 먹는 것도 손님이 오면 김치찌개를 해도 정성을 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삶 속에 냄비밖에 먹을 게 없지만 왜 냄비 주세요? 왜 철판밖에 안 주세요? 누구는 저렇게 유향까지 넣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삶을 감사하며 여기에 정성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집도 없을까? 왜 우리는 2평짜리밖에 못 살까? 누구는 40평 아파트에 자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준 삶 속에 하나님, 이 가정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소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기롭게 받아주십시오. 소재는 삶 속에 묻혀있는, 번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소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와 함께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인생을 가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경우에, 벼랑간 결혼식 주례가 됐어요. 제가 결혼식에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과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안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그거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내가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오늘 한 칸짜리 방해를 주고 이해하지 못한 삶을 다 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쓴 삶에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되죠. 여기에서 왜 한 평짜리 70돈이라고 인상을 이빨 받고,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요. 그러고 살아서 나와서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두랬던 값은 몰라요? 그의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 몰라요? 예수님 말씀 몰라요? 가장 큰 거다. 냄비로 드린 거 몰라요? 가장 큰 예물인 거예요. 나는 작은 것에도, 힘든 거에도, 모자란 거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함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재입니다. 소재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는 선물이에요. 다시 소재의 의미를 다시 들어갈게요. 이런 뜻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거둡고 내가 사랑한 거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된가요? 여러분이 거저 받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었나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의 선물을 줬고, 살아갈 선물을 줬고, 예수라는 선물을 줬고,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 잘 정성껏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소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의 선물,
다시 조그맣게 정성을 다해 부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기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겠어 하는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그게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는 굉장히 거룩하고 소재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삶 속에 이 소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삶 속에 향기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며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배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삶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다시 잘 만들어 다시 귀하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재, 이 삶의 소재의 일물을 인생 속에 감사하며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너무 쉽게 있는 자들입니다. 내 손에, 내 감각에, 내 느낌에 느꼈을 때는 감사한데 조금 뺏어가거나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거나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보기에 형편이 가난하다고 보면 우리는 달라고 하지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삶과 인생과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주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져서 다시 하나님께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 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요리를 만드는 내 가정, 내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진짜 거저받았습니다. 모든 걸 받았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보다 없는 것만 보는 게 우리입니다. 9개를 준 것보다 1개 안 준 거를, 9개 부러운 것보다 한 개 내가 더 부러운 거를 주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가 되게, 순결함이 되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삶이 갈수록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먼저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없는 것만 바라봐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신 것 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주께서 원하신 예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삶의 작은 부분을 정성껏 주 앞에 예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받아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드림 공동체가 이번 주 수요일 9월 3일에 인도네시아 반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역시 요즘 뉴스 보면 지금 자카르타에 막 지금 데모하고 폭동이라는 거 아시죠? 안 보세요? 성경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다 안 봐요. 그냥 세상과 끊었어요. 지금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서 우리는 반동으로 이제 가지만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안전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나바 MT가 9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양주에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같이 교제하시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 버팁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데입니다. 가셔서 기도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은데 집에 가서 아내 보고 갈아달라고 하세요. 죽으면 갈 수 있어요. 가서 하루인데 뭐 죽이게 하세요. 하루 갔다 오세요. 그냥 바나바. 작년 사교구 MT가 9월 6일 토요일에 가평에 있습니다. 작년 사교구 또 기억하시고 또 이날은 이건 하루니까 잘 가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목양실에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모여서 결정하니까 곧바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에녹 특강이 오늘 1시 30분에 304호에서 있습니다. 주제 어떤 음식과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해질까? 강사는 이철원 지사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우리 60대가 넘으면 다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도 가야 될 길이고 부모님 때문에 미리 알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가시고 내 미래에 건강하고 싶으면 참여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설마 갔는데 에녹 아니라고 안 받아주겠어요, 그죠? 다 참 놀라운 일반총입니다. 세상 친구들과도 유일하게 뭘 먹을까는 다 통합니다. 마커스 워시의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2월 30일에 마가센 광장에서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앨범, CD, LP가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선교회 DT 36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다음 주일 여성교회 연합교대에 있고요. 9월 13일 토요일 장년부 원데이 바이블 캠프 형제, 9월 20일 장년부 원데이 바이블 캠프 자매, 그리고 9월 17일 결혼 예배학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그냥 제가 원래 그 찬송가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너무 어떤 때는 힘들어해요. 본문이야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공부해서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목하고 어떤 때는 제목하고 찬송가 정하는데 1시간 걸려요. 막 성질이 나요. 근데 이건 딱 하자마자 그냥 딱 떠올랐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감사 예배니까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기 거절하신 것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외로운 가올라 감사. 이거 혹시 그럴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감사할 것보다 부족할 게 많고 가져야 할 게 많고 속상할 게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 결국 만드실 거고, 그 인생 속에 결국 축복할 것이고, 그 인생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겁니다. 삶 속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내 삶의 작은 부분도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